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우리 1절, 2절, 2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결하고 더러운 여자 곧 학대하는 도시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녀가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바로잡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과 또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스바냐 3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유다의 범죄,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으셨는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다른 민족들을 또 심판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이방 나라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항상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구원받은 자를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남은 자들의 정결과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사실 왕국의 회복인데 천년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을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죄의 내용들, 무슨 죄들을 범했는가? 그냥 통치자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선자들이고 그냥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온갖 죄를 범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영어로 나라를 여자로 받아요. 여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 나라를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죠. 불결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그랬어요. 불결하고 더러운 여자. 여기에 불결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 도시가 불결하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들, 백성들이. 그래서 여기에 불결하고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의 죄, 우상 숭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 이런 것이 다 불결한 죄올시다. 그리고 더러운 여자라고 그러죠. 더러운 여자. 그러니까 그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로부터 완전히 더러웠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이 육신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을 묻히고 그러면 더럽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죄, 우상숭배, 이런 게 다 우리 속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이올시다. 그러니까 영적인 더러움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동안 쭉 배워왔잖아요. 하나님 바로 심판 안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주님이 오시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나와 여러분에게는요, 주님이 오신 것만큼 더 좋은 세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왜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느냐? 베드로서 3장에 보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참고 기다리시느라고. 진짜 여러분,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얼마나 그 노아시대 백성들이 생각과 상상하는 것부터 악하고 온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살인, 모든 그 악으로 사람 죽이는 게 요즘은요, 그냥 사람 죽이는 게 장난인 것 같아요. 장난. 짐승도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없어요. 세상 애비가 두 자식들을, 어린 애들을 죽여갖고 집에, 이건 뭐 사람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쭉 서선이죠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선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도 이렇게 사전에 선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는지.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선자를 보내서 이런 사실을 알리신 이유는 만일 이런 상황에서 회개하면 돌아올 것 같아요? 아니면 회개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용서 안 해줄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 6절에 보면 7절인가?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질도록 망가지고 더러워질도록 더러워지고 오죽하면 불결하고 더러운 여자라 그래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학대하는 도시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나라는 평화를 수가 없어요. 결국 한국도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런 시대에 무슨 뭐요? 뭘 하려고 그랬죠? 예? 계엄. 아니, 한국이 이 시대에 계엄 선포할 때예요. 전쟁 중도 아니고. 그래갖고 얼마나 한국이 소동을 겪었습니까? 근데 와, 안 되는 인생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서 한국에서는 일본 앞잡이들이 돈 많이 갖고 있고, 그들이 권세 가지고 있고, 그들이 권세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똘똘 뭉쳐갖고 끼리끼리. 그러니까 이 학대하는 도시라는 것은, 학대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해요, 힘이 없는 사람이 해요?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를 학대해요? 힘이 없는 사람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 뒤에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재판관들, 통치자들, 심지어는 대언자들, 선자들, 제사장들까지 아주 그냥 자들의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못살게 굴고 학대하는 이런 예루살렘 도시로, 이런 유다 나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심판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심판하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유다, 특별히 유다, 이 경우에는 유다가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순종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믿음 그러면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 그러면 믿음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또 다 읽고 나서 창세기부터 쭉 이루고 나는데 지금 11기 사항을 시작을 했는데, 솔로몬 얼마나 지혜의 왕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8장인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너가 너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언제냐 그러면,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 될 솔로몬 네 아들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당을 한 것이죠. 데디케이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 법도를 지키면 내 자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나 경고했어요. 만일에 너가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심지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라도 다 무너뜨리고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지나간 사람이 비웃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100% 복인데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사탄이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우리의 죄의 속성이 순종하고 싶지 않고 거역하고 싶은 거죠. 근데 보세요. 순종하면 훨씬 편해요. 순종 안 하니까 싸워야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마음 편안 안 해요. 순종해야 마음의 평안이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우리에게 100% 복이 되니까,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도리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행복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바로 잡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은요 다 부족한 점이 있고 고쳐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려 할 때 그 고침을 받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책망과 교훈과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로 잡고 산다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그놈의 고집.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고집은 도리어 멸망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마다 다 고집이 있죠. 근데 그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고집은 그건 버려야 될 고집이에요.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믿는 줄 아세요? 자기 고집 때문에. 고집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고집을, 잘못된 고집은 그걸 컨빅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목숨을 내놓고도 지키는 이런 것을 고집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컨빅션, 확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해줘도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 주는데도 그걸 안 고친다. 이건 참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부르듯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안 고친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바로 잡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 누가,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나의 잘못을 보고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보고도 아무 상관 안 하고 뒤에서 뒷말은 하고 여긴 하고. 근데 사람들은요 고침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 11장 같은 경우 12장인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잡아줘도 받지 아니해요. 그리고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믿지도 아니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과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더 멸망의 길을 자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들이에요.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세상의 사랑의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도 살다가 헤어지고 죽고 부모 자식도 죽음으로 헤어지고 이래서 헤어지고 저래서 전부 일시적이에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항상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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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는 우리 어머님 항상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은 주님.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실감이 안 갔어요. 그리운 주님.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하신 분이었다 싶어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 사는 단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 관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는 해치지 않으려 하면서 하나님 관계는 별로 관심 없이 지나간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죄예요. 어떤 면에서 이거 보세요. 잘못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손해 볼 일이 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유익됨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3절에 가면 이제 통치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도자들이 어떤 악을 범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는 유다에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통치자들을 울부짖는 사자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울부짖는 사자는 무엇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어요? 굶주리면 배가 고프니까 그 큰 등치 그러니까 울부짖고 와 여러분 이 사자는 역시 동물의 왕이라고 사자 앞에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이런 황소도요 달려가서 이 다리 뒤 한번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보니까 다리 뒤를 콱 물으니까 탁 주저앉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한 줄 아세요? 목을 공격을 해요. 와, 역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통치자들, 유다의 통치자들이 울부짖는 사자라고 비교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정말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갈기갈기 찢어 먹듯이 그렇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귀에만 있으면 귀여. 그러니까 약자들이 당하는 거죠. 이 통치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백성들을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냥 빼앗고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심판하시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녀의 재판관들은 뼈를 갉아먹되 이튿날까지 기다리지 아니하는 저녁때의 일이다. 재판관들을 저녁때의 일이에다 비교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일이는 하루 종일 굶주려 있다가 밤이면 먹잇감을 찾아다닌답니다. 완전히 밤이면 먹잇감을 찾는데 눈에 혈안이
완전히 눈을 부릅뜨고 낮에는 종일 굶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이리가 그래가지고 먹이가 발견되지요. 그러면 완전히 뼈까지 갉아서 다음 날까지를 남기지 않고 다 씹어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들을 이런 저녁 때의 이리에다가 비교를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재판관들은 법의 최고의 권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판관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범인이 잡혀왔다. 그러면 1년밖에 안 된 범인을 너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하면 10년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고 완전히 재판관의 눈에는 얼마나 뜯어먹을까, 얼마나 뺏어 먹을까, 얼마나 그래가지고 아야 잡히면 다 뜯어먹고 그 다음을 위해서 남기지도 않고 그냥 통째로 다 뜯어먹고 그 다음 뜯어먹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라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온갖 방법으로 착취하고 마치 굶주린 이리떼가 먹잇감을 찾아서 뜯어먹고 뼈까지 갉아먹고 그 다음 날까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 먹고도 아니야 또 계속 하네 계속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집에 산더미처럼 뇌물을 갖다 싸다 놓고 산더미처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가서 뇌물 뜯어먹고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 그 한국에서 무슨 옛날에는 내무부 장관이라는데 치안부 장관 그 사람 집에서 달러 뭉치가 몇 박스가 발견됐다는데 그러고는 뭐 없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와,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 공무원 생활 해가지고 어디서 그런 달러가 나오네요? 그러니 권력을 가지면요 사람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나는 옛날에 이명박 그 양반은 회사원으로 들었다가 그 현대는 그 그룹 다 집안 사람들이 회장을 하는데 유일하게 평사원으로 들어갔다가 회장까지 간 사람이고 그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뇌물이 필요해요? 세상에 300억인가 얼마 뇌물 받아갖고 결국은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 권세는 같이 가요. 그리고 권세를 가지면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권세를 가지면 또 돈을 가지려고 그래요. 와, 이게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도자 밑에서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괴로움과 한번 겪었을 것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나 그들이 악을 저질렀는지를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는 그녀의 대언자들은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오늘날로 이제 선지자, 예언자 구약시대 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대언자들은 경솔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언자들이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대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걸 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했다. 하나님 말씀을 경솔하게 다뤘다. 그 말은 진지하게 여기질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번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제대로 전하겠는지 상상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오죽하면 보세요. 이사야에서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짓말어도 좋으니까 부드럽게만 말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 듣기 좋아하는 말 몇 마디 골라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심각하지 않고 진지함도 없고 경솔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 그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해도 받지를 않았는데, 선지자들이 들으나 마나 자기 전하는 자기도 아무런 진지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이 그렇게 전하는데 누가 제대로 듣겠습니까? 그래서 대언자들은 경솔하고 배신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배신은 뭐예요? 배신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반대로 하는 거죠. 믿지 못할 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속임수를 쓴다든지 왜곡되게 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편리하게 이용한다든지,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천사들에게 천사가 와서 이게 복음이라 전해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신약시대 때나 구약시대 때나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사용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자, 제사장들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얼마나 제사장 역할이 구약시대 때 중요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소에서, 이제 구약시대 때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 행위는 예배의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항상 거룩한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거죠. 그들의 죄, 항상 죄는 그들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상에 제사장들은 성소를 드디어 거룩하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소를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거짓된 예배,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침해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율법에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침해했다 그 말은 율법을 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율법에 없는 말을 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속이고, 그러니까 주여, 이건 뭐 통치자들, 재판관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예언자들 그냥 다 썩을 대로 다 썩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도리어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부터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불순종하면서 남에게 뭘 하라고 가르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해라. 나는 성경 안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읽어라. 나는 전도 안 하면서 여러분 전도해라. 위선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다 아주 다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가질도록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들도 재판관들도 대언자들도 제사장들도 다 완전히 아주 그냥 부패할도록 부패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러오신 주는 그것의 한가운데 거하며, 우리 주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불법을 행하십니까? 그 다음에 아침마다 자신의 공의를 가져와 빛에 이르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신 경우는 많이 있어요. 가령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는 동안에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악을 범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원했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심판하시는 것을 멈추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공의를 가져와 빛에 이르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불의는 어둠 속에 행해진다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공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불의함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쇠하지 아니하거늘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은 시들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잘못하면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되는데 잘못하고도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히 불감증이에요.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잘못하면 그 죄를 깨닫게 되고 부끄러운 줄 알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메시지를 한번 내보낸 적이 있는데 아마 5만 명인가 그 봤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잘못하면 잘못을 알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부끄러울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대유적으로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이런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내가 민족들을 끊어버렸으므로, 여기에 민족들은 지난번에 2장에서 배웠던 5나라 하나님께 심판하셨죠. 블레셋으로부터 모압, 암몬, 이디오피아, 그다음에 이 아수르, 그들을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황폐하게 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피폐하게 하여 지나간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도시들이 멸망을 당해 사람이 없고 거주민이 없게 되느니라. 2장에서 배웠죠.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이제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기대한 줄 아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정반대했습니다. 7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나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비록 그들을 어떤 식으로 보라 했을지라도 이처럼 그들이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썩게 하였다. 일찍 일어나 자기 모든 행위를 썩겠다고 말은 아주 약한 일에 부지런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 망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바라셨어요. 아니에요. 결국은 도리어 악을 행하기에 더 바빴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유다 바벨론 왕국에서 완전히 망했죠.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개인도 나라도 잘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개인이고 나라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유다 민족이 범한 이 악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끄럽게 생각하고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